오늘은 107주년 되는 3.1절 3월 1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하고, 특별히 동성애나 이단의 문제 같은 것들을 이 나라가 잘 돌파해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이 나라가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고 또 열방을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들 구원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성경의 실로암 맹인이 눈을 뜨는 아주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말씀을 볼 때 맹인의 눈이 떠지는 그 기적의 장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치유의 방법이 독특해요. 침을 이렇게 진하게 바르셔서, 그리고 이제 맹인의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와 같은 독특한 치료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실로암 맹인의 이 사건의 이야기를 믿음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내일 3월 월삭 새벽 기도회에도 계속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내일에도 나오시면 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반면에, 또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 딱 찾아오면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또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삶의 자리에 문제가 딱 터지면 왜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원인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한 채로 그렇게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인과율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데요. 인생은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죄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옮겨주고 계십니다. 과거로부터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될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그 미래를 맞이해야 하는가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에, 그것은 왜 내게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과거의 상처가 나를 규정하게 하고 거기에 나를 묶어두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어둠의 영역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모든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그렇게 그 순서로 묶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좀 순서가 다릅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미래를 먼저 생각해보고 거기에서부터 오늘 현실을 돌아보고 과거를 해석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의 문제를 원인을 찾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답을 찾을 길이 사실은 없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해결받는 것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고통과 죄 이것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일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빛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해석되지 않으시는 삶의 어려운 난제들이 인생살이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당한 그 고통이 너무 크고 상처가 되어서 때로는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인을 찾고 문제를 묵상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묶여있는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고 거기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가 실로암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실로암 하면은 제일 먼저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논산 연무대교회에 가서 진중 세례식을 집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곡을 그 군인 병사들이 떼창으로 부르는데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고 은혜롭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이 찬양 다 아시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뭐 유튜브나 영상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그 훈련소에서 군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얘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예배당이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막 뛰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교회에 와서 실로암 부를 생각으로 한 주를 버텼다. 뭐 이렇게 군 생활을 막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제가 이 곡을 쓰신 신상근 목사님을 알아요.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실로암이라는 곡을 쓰신 이 목사님이 참 감성적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찬양이 전투적인 군가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군대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가 나고요. 또 하나 실로암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책도 읽고 또 만나뵌 적도 있긴 한데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생각이 납니다. 강영우 박사.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신데 중학교 시절에 시력을 잃고 어머니와 또 가족들도 잃었어요. 그래서 형제가 뿔뿔이 흩어져서 맹인이자 고아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이분이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하셨고 세계 유엔의 장애위원회의 부의장을 하셨던 장로님이세요. 저는 그가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단한 훌륭한 스펙을 가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시면서 그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또 장애 가운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많은 책과 또 어떤 강연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것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 속에서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또 옛날에는 이 아침에 맹인을 보면은 재수가 없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소금을 뿌리고 막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 모욕과 수치 속에서 어떻게 그가 자신의 삶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인생을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참 감동이 되는 거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 희망만 보였다는 책이 있어요. 강영우 박사는 그 책에서 왜라고 하는 원인의 자신의 인생을 파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을 비록 어둡게 하셨지만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자기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진짜 문제는 뭔가? 진짜 문제는 믿음의 장애가 문제이지 장애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마음, 즉 믿음의 장애가 제일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 이 실로암 맹인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눈은 뜨지 못했지만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눈뜬 맹인으로 영적 맹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은 채로 믿지 못하는 채로 깜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1절부터 전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사실 실로암 맹인이 눈을 떴다. 야, 눈뜬 기적이다. 이와 같은 내용보다도 훨씬 많은 부분에서 무엇이 강조되냐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9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어떤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첫 번째 되는 질문이 뭘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눈을 떴을까? 이것을 제일 궁금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그래서 실로암 맹인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자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저는 그 다음에 반응이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고 그분을 잘 찾아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13절 말씀을 가서 이 말씀도 같이 보지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아멘. 이들이 맹인을 데리고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죠? 바리새인에게 가고 있어요. 저는 맹인이 눈을 뜨게 한 것을 경험했다면 와, 너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지? 그분을 찾아야 되겠다. 그분에게 갈 것 같은데 이들은 지금 바리새인에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데리고 갔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의 원어의 의미를 더 살려보면 예의를 갖춰서 잘 인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잡아서 체포하듯이 끌고 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눈을 뜬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눈이 떴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놀라운 감격과 감동도 전혀 없이 이 사람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끌고 바리새인에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뒤에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된 날이 나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랍니다. 우린 여기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의 배경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낫고 맹인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앞에서도 살리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를 고쳐주셨다고 해서 그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분노하면서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실로암 맹인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은 그와 같은 모습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15절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다시 눈을 뜬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또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또 물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동일한 대답을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대답을 해요. 그러면 보게 됐으면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알고 싶고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만남을 가져야 하는 건데 이들은 자기 세계에 딱 갇혀 있어요. 이미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보지 못하고 다른 헛된 것들만 보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9장에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18절 말씀에도 가보시면 유대인들, 이들이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인데요. 이번에는 맹인이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 부모를 부르죠. 그리고 부모에게 또 묻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고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26절에 가면 또 이어집니다. 또 등장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여러분 계속 묻고 있어요. 어떻게 눈 떴냐? 어떻게 눈 떴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뭐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지 않은가요? 뭐가 보입니까? 믿지 않으려고, 믿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계속 묻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믿으려면 자기의 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 화석화된 율법 종교에 갇힌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누가 죄인인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 아래에 있는 영적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데 이들의 자존심,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다 뜨고 계시죠? 왜 이렇게 대답이 작으세요? 믿음의 눈을 다 뜨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혹시 안 떠진 것 같다, 믿음의 눈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게 아니고 내 자아의 그 딱딱한 껍질이 깨져야, 그것이 부서져야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자기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딱딱한 껍질이 깨져야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깨트리는 일이 믿음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깨지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 독특한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다고 그랬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진흙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셔요. 그리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에서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나요?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그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나오네요. 무슨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눈을 씻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로암에 가서 우리의 죄를 씻을 때, 그때에만이 우리는 밝히 보게 되는 구원과 죄사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한마디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놓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때 왜 그랬을까? 내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누구도 어둠 속에서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이해하고 어둠과 빛을 구별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빛이 임할 때에만, 빛이 비춰질 때에만 비로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로암 맹인의 이 이야기는 눈먼 사람이 눈뜨게 되었다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어둠 속에 속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거,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과 나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 나는 다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어지는가를 오늘 말씀은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눈먼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눈뜬 맹인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실로암 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실로암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진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나눈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매우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실로암을 향해서 행진해 갑니다. 그 초막절 절기 동안에요. 그 실로암에 가서 금 주전자에 실로암 물을 떠서 받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제단 옆에 있는 대야에 그 물을 쏟아놓는 의식을 행합니다. 왜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하는가? 하나님께서 물이 없던 광야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의 생활 동안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합니다. 또한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무사히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또한 초막절에는 성전의 거대한 등잔대에 불을 아주 밝게 피워놓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40년 동안에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유대의 의식이 진행되는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7장과 8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7장 3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죠?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내게 와서 마시라. 실로암이야말로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는 초막절의 절기에 아주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8장에 넘어가면 8장 12절에는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가늠하다 잡혀온 어둠에 속한 여인에게 나를 따라와라.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말아라.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이야기하시면서 물의 절기, 빛의 절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진정한 생명의 물이고 내가 너희들의 어둠을 물리치는 진정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장에 넘어와서 계속해서 실로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물의 절기, 빛의 절기인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잘 지켰지만 그 절기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를 못했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율법을 따르는 거, 자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서 사랑과 생명보다 종교적인 형식과 제도를 앞장 세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인으로 사니까 진리의 말씀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자기들 앞에서 들려지고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고, 계속해서 이것만 묻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종교인의 모습이 오늘 이 실로암 맹인의 사건에 나오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믿음의 눈을 뜨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눈을 떴냐?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계속 묻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영적으로 떠진 눈이 시력이 저하되지 않고 계속해서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3월 1일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 독립운동을 이끈 민족 대표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저는 굉장히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 실로암의 죄 씻음과 빛 되시는 주님을 먼저 만난 신앙의 선배들이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면서 복음의 정신으로 빛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눈을 감고 그 눈이 멀어 식민 통치에 동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약육강식의 탐욕의 세상에서 내 거 챙기느라고, 내 거를 버리지 않느라고, 내 자기 의로 충만해서 깊은 어둠에 살았던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눈을 떠서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잘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믿음에 눈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실로암으로 부르십니다. 실로암으로 초청하시죠. 내가 잘 보고 있다고, 나는 다 보고 있다고, 다 안다라고 하는 눈뜬 맹인이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볼 수가 없다고, 주님이 나를 밝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을 기대할 수도 없고 해석해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을 오늘도 실로암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우리의 눈을 씻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요, 여러분 시력이 점점 좋아지나요? 점점 안 좋아지나요? 점점 안 좋아져요. 그죠? 신앙생활도 계속 하다 보면 영적 시력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 바리새인처럼 형식과 익숙함과 그냥 의무와 습관에 갇혀서 우리의 영적 시력도 점점 안 좋아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실로암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눈을 씻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눈을 다시 씻을 때 거기에서 다시 밝히 보게 되는 영적 개안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그와 같이 날마다 실로암에 가셔서 눈을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 주님을 밝히 보게 되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밝히 보시고 눈뜬 맹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눈을 떠서 영적인 인생, 신앙인의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내 의로움의 옷을 벗고
이번 한 주간도 실로함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